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우리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알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로 은혜를 베푸심을 드러내셨다. 은혜는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다. 하나님은 대가는 아니지만 기대하고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구약의 복음서로 불리는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함축한 듯 그리스도의 실상을 보는 듯 예언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죄와 허물로 인한 복죽음과 저주를 받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으며 괴로움을 당한 것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시되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그 은혜의 영광을 알고 감사 찬양하자.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우리 두 분만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아들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이후에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종을 주십니다. 그가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붕어빵을 찍어내려면 붕어빵을 먼저 만들 수는 없고 붕어빵 틀을 만들고 그와 같이 모든 틀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붕어빵 틀은 철입니다. 무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붕어빵은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밀가루와 팥과 그런 달콤한 안에 들어가는 그 소스가 아주 맛있게 고미를 넣죠. 그렇게 해서 붕어빵이 이제 더운 것으로 데워서 반죽을 이제 잘 쪄서 맛있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붕어빵 틀과 같은 우리 인간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아들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인간을 속이는 자에 의해서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영영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후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생각과 그 행위가 악한 자의 습관을 쫓아서 또 악을 습관대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아름답지 못한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대속하라. 그리고 인간의 허물, 인간이 받을 세상의 모든 저주를 너는 평생에 걸쳐서, 33년이지만 평생에 걸쳐서 그를 네가 담당하라.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도, 우리가 다 은혜로 받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밥을 해가지고 공원에다가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숙자를 위해서 밥을 해준다면은 그게 공짜이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밥을 위해서 땀 흘려서 물질을 준비해서 그 준비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노숙자들에게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럼 노숙자들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먹되, 나도 무언가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한번 남들을 위해서 도울 길이 없을까? 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쓰레기 준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옆에서 도울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쓰레기가 있으면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그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결단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없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물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영원히 죽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당하는 것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옥 형벌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먼저 보내서 1차로 먼저 보내서 그 첫 번째 불순종하여 범한 그 죄,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것을 그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대신 죽어라. 너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침묵하고 그냥 당하라. 사람들의 성품이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를 잔인하게 피가 철철 흐르도록 채찍으로 패고, 그리고 기진맥진한 그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고 채찍으로 치면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비로소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를 못을 박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 세웁니다. 보통 6시간이나 8시간 돼야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기진맥진해서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두 강도는 죽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안 돼서 그냥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꺾어서 결명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묻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릎을 꺾지 않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하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먼저 절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땅히 영영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평생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녀도 부족할 텐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이 말씀을 받고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를 그들도 우리와 같이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받았으면은 내가 사명으로 알고 그 사실을 끊임없이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냥 앉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여기서 찬양 부르는 것도 찬양이 맞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네가 아느냐, 네가 과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나는 너를 창세전부터 너를 예정하여 불렀다. 그런데 불렀지만 나오지 않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 고집 끝까지 고집 부려서 안 나오는 거야 멸망으로 작정된 자들이야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왔습니다.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비로소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못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는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내 자식만큼은 내 손주만큼은 내 친척들만큼은 한 명도 저 영영한 지옥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말거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들을 그 사실을 전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물론 지옥에 있는 자들을 아마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을 만약에 내 형제다, 내 아비다, 내 가족이다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 뭐겠어요.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는 오직 행복과 평안만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기서 전혀 지옥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누리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생명을 가족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끔찍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조금만 더 당신이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 줬으면, 조금만 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조금만 더 형님이 나한테 강제로라도 끌고 갔으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말이요. 응?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가슴을 치지 않겠냔 말이요. 우리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 듣지 않도록 우리는 억지로라도 끌고 교회로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성경에는요, 내 집을 채워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집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병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강권하여다가, 이 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아야야 하면서 억지로라도 끌려오도록 팔을 막 비틀어서라도 교회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냥 야 오늘 잔치 참 근사하게 한 상 잘 받았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참여하는 그로 인하여서 참여한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온 사람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왔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고 와서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아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저놈을 당장 묶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라. 왕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복은 왕을 만나려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최고의 옷을, 최고의 아끼는 그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뭐 좋은 일 입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끼는 가운데 최고의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옷은 그렇게 내가 각각 차이가 있지만은 영혼의 옷은 다릅니다. 영혼의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피의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볼 때에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복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흰 세마포 옷을 예수님께서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마귀도 귀신도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그 앞에서 그냥 덜덜덜덜 떱니다. 나가려고. 아니 덜덜덜 떨어요. 나가려고. 그러나 피의 옷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깜빡하고 무시합니다. 너 없네. 너 그 피의 옷을 안 입었잖아. 예수여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너 피의 옷을 입지 않았잖아. 귀신도 알아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이 쫓겨났다가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쫓아내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막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다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갔는데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믿지 않아서 귀신이 됐다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럼 멀리 가겠어요? 다른 데는 다 가족 귀신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오지마 그럽니다.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한테 가겠죠. 갔는데 다 예수 믿어.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 가운데. 그러니까 다 가보니까 뭐예요? 물 없는 곳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갔더라. 가니까 다 물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더라.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고 도무지 그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벌써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고 생명의 싹에서 보하심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으니 그 앞에서 덜덜 떨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미호경도 그를 방해하지 못하고 다 맡고 있으니 못 들어가. 근데 마침 봤더니 한 사람이 있더라.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예수를 영접도 안 했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50년 동안 다니면서도 예수 영접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도 못하고 침례 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분들이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딱 권사님 오늘 밤에 딱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한 적이 없어. 성령으로 인침받은 적이 없어. 천국인 예수의 안에 피 속에 들어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 생명의 싹이 없어. 그러니 자기 영혼이 잘 알아. 자기는 못 간다고 알아요. 그러니 자기 인격도 알지 못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일이죠. 오랫동안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바울이 말한 거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혹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도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예수의 피 속에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힐링한 것 같은데 예배당에서는 기도도 아주 그냥 청산유수로 그냥 잘해. 대표 기도 시키면 막 줄줄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 안에 그 생명이 없다면
보기에는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훌륭한데 그 안에 생명이 진실로 없다면 불쌍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자에게 귀신이 찾아보고 물이 없네. 들어가죠. 물이 없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삼죠. 이제 불쌍한 일입니다. 믿는 우리도 혹이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죄지면 마귀란 놈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넘어가기 전에 사람과 화해하고 해넘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깨끗한 신용을 가지라 말이에요.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잠잘 동안에 원수가 무슨 짓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잠든 상태에서는 원수가 별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없이 하고 기도하고 잠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이 원수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라면 그냥 내가 너 구원을 해줄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 잘했다 할지라도 낳은 적은 없어요. 그냥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피의 관계가 돼야 돼요. 피와 영을 받아야 됩니다. 피를 안 뿌렸는데 예수의 피를 받을 수 있어요?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와 생명과를 같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막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죽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것이고 사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정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격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욕이요. 정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그니 바로 정욕입니다. 명예도 갖고 싶어요. 그 정욕입니다. 또 자기가 유익되는 것을 취하고 싶어요. 다 정욕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가 그 정욕을 가진 사람에게 유혹을 역사하니까 그 정욕대로 그걸 택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았다면 그 이후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담당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후로 그 자손들이 죄를 지었다면 끝장난 겁니다. 대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일 때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것만 감당하면 되니까 마귀는 자기가 지혜롭게 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부둠을 판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고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는 길이 예비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원한 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가 속였던 것, 네가 가지고 있던 거짓된 권력, 권세, 그것을 뺏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심판하시고 형벌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 손과 발에 못 박아 그를 죽일 것이다. 다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죽는 길이 예비된 것이고, 그리고 사단은 자기 스스로가 하늘에서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 대한 도전한 것을 현지답사하러 오신 예수님께 자기 스스로 현장 검증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확정된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죽임당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덤에서 아들을 살리심으로 누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입니까? 사단 곧 뱀, 마귀가 죄를 범한 자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범죄한 것이 확정되어 버린 겁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대속할 자가 없어요. 피가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는 영이 피가 없는 자예요. 그건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림으로 심판이 딱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는 마귀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몸을 우리가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제2의 예수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누가 가졌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셨으니,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내가 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배자, 제자, 장자, 바로 배제장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요, 배씨라고 하는 우리 조상, 첫 번째 조상이 배자, 지자, 타자라고 하는 그 조상이 처음 조상입니다. 신라시대 때 처음 그 신라 왕을 옹립한 자 중에 한 분이죠. 자, 그를 통해서 계속 내려온 그 배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그분이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상의 이름입니다. 내 앞에 있는 배자는. 제자는 이제 그 조상 가운데서 계속 내려오는 학렬이 있어요. 몇 대냐 따라서 제자는 그 학렬의 이름이에요. 이것도 내 이름이 본래 아니에요. 그 장자는 우리 아버님이 내가 마당에서 났다고 해서 장자로 마당장자로 붙여오고 그래서 배제장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실 때는 두 가지 앞에 거는 부를 거 없어요. 어차피 배자는 뭐예요? 누구 이름이요? 가족 이름이요. 당신 이름이고 다 가족들이 이름이요. 그 다음에 제자는 학렬이요. 그 이름은 끝에 이름만 내 이름이기 때문에 장하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장하면 끝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 이름 가지십니까? 땅에서는 내가 배자, 지자, 타자라고 하는 그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이 땅에, 육체는 이 땅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요. 지금 내 영혼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요.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 하늘에 속한 자요. 여기서 내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하늘에 있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 하나님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여기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나 이 땅은 다 불태워서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요, 아무것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경륜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로 정해진 시점에 우리가 태어났고, 정해진 시점에 복음을 들었고, 정해진 시점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 따라서 신뢰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모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고 바빠요. 또 성령도 우리 안에서 전도하게 만들고 가르치게 만들고 설교하게 만들고 다 바빠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면 귀신도 나가라고 천사들도 동원시켜가지고 쫓아내게 만들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대가로 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12절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릇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러내므로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곡을 붙여서 노래만 하는 그것만이 찬미가 아니라, 물론 찬미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찬송이 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서 듣는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살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영원히 고통당할 뻔했는데 내가 영원히 행복하다고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내 집이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이 만약에 그렇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역시 귀중한 겁니다. 증거하는 그 자체가 찬미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받고
돌아온 자도 찬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에게 지금도 응답해 주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이렇게 하면 될까 해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400년 아니 600년 전에 여러 선자들이, 아니 1500년 전에, 벌써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그 조선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벌써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거는 정말 귀하다, 이거는 정말로 실상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네, 진리를,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네, 이렇게 기록한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복음서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처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바로 이사야입니다. 신구약 성경 다 포함해서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알맹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가운데서도 특히 5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에 걸쳐서 이루신 것을 딱 이거다 하고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기서 보면은 특히 3절과 이제 또 4절을 보게 되면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가 뭡니까?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가 만드신 만물인데 왜 그걸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할 것을 그가 대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만이 질병,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3절에도 마찬가지고 4절에도 질고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짊어졌다는 것은 힘 안 드는 거예요. 지게 치고요, 나무찜 찌고 잔뜩 찌면 바람불만 넘어집니다. 무릎 깨지기도 해요. 심지어는 전 지게 찌고 이 까풀막 내려오다가 떼굴떼굴 구른 적도 있어요. 다치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합니다. 지게에다가요, 바지에다가 돌과 흙을 잔뜩 지어놓으면 지게 짝대기가 어떨 때 부러질 때가 있어요. 인내면
일어납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정환 선생님 지게 져봤죠? 땀을 뻘뻘 흘리면 힘듭니다. 그건 십자가 진 것처럼 그 질고를 짊어졌습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질고를 지고 하는 것은 야다 홀립니다. 히브리어로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홀리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다는 뜻입니다. 경험하는 건 말로만 아프겠네요. 아이고 아프시죠? 그게 아니고, 당신 암 걸렸어요. 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암을 걸려봐야 자기가 진짜 알지.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그분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뭐 안다가 있죠. 질고를 아는 자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안다는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지나가는 아저씨 알아, 이웃집 알아, 그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인식하는 정도예요. 이웃집에 산다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는 것은 자기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고, 많은 어려움도 다 그가 인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간고를, 그런 어려움을 당신이 겪었고, 또 우리가 마땅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해야 될 그 질병을 당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저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질병이 있고 저는 여러 가지 가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린한 거예요. 그는 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는 죄가 있어서 당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비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수준대로,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비적인 그런 종교심 가지고, 하나님은 제발 종교는 버려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내 말씀을 믿으라. 구약 때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신약 때는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인데, 근데 자기에게 우러나오는 요즘 성도들 가운데서 대부분 보면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왜 줬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은 너의 범사가 형통하다. 기한 전에 양이나 낙타나 소나 낙태하지 않고 잘 낳는다. 혹시 또 태풍이나 기근이나 가뭄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이 나지 않아서 그때마다 네가 심은 대로 포도는 제대로 수확하게 되고 밀과 벌도 제대로 수확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땀 흘린 만큼 다 하게 하시는데, 네가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남들이 네 곡식 지는 것을 다 패가고, 남들이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남들이 탈고 간 거 다 네가 가져가 버리고, 네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대신 결혼해버리고, 네가 집 지으면 남들이 살고, 네가 농사 지은 거 다 남들한테 뺏겨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마땅히 건강해야 되는데 항상 질병으로 골골대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은 너는 자손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 내린 거든 질병들, 바로 열병,
그런 것들이 결코 너희에게 임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니까 그런 질병과 역병이 드는 것입니다. 열병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질고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중풍병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하하참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혹시 예수 믿은 적이지만 안 믿었지. 아주 그냥 뿌리 캔드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믿으시면 고침받습니다. 하참 자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갈 사람 한 명도 없겠네. 병은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치료가 됩니다. 저도 뒷골 땡길 수도 있고 무릎 아플 때 있고 허리가 아플 때 있습니다. 저 기도해서 고칩니다. 그 사람은 전혀 남의 이야기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중풍이 생겨서 믿다가 포기했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졌다고 무슨 시험 들어가서 포기하고 나서 중풍이 걸린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지금 중풍이 하고 있으니까 전혀 믿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중풍 들게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할 수 있냐고, 하나님 계신 거냐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이 당신의 병이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돌아오세요. 당신은 지금 육체만 병이 있을 뿐이지 영혼은 예수 믿으면 깨끗합니다.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눈이 없는 사람도, 귀가 없는 사람도,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정상적으로 부활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하 참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답답하죠. 나는 확실하게 알고 그 사람은 모르는 것뿐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있다면, 천국 가는 신앙을 확실히 가졌다면 혹이 중풍이 걸렸다 할지라도, 혹이 가정이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만이 복인 줄 아는데, 물론 그게 복일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땅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거야.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냥 주는 거야. 그러나 너는 믿음을 가져라. 왜? 새도 때가 되면 죽을 수 있고, 비둘기도 보니까 이렇게 나이롱줄에 걸려가지고 이 발가락 없듯이 멍탕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는 비둘기도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주합니까? 그 비둘기를? 아니죠. 환경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짐승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꼭 인간만 원망해요. 인간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신 것은 최고를 주신 겁니다. 더 이상을 줄 것이 없는 걸 주신 겁니다.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 아니라면 질문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어. 다만 죄만 없을 뿐이지 우리 인간이 겪을 모든 고난은 다 겪으신 분이에요. 왜? 그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그런 고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잃어도요, 욥처럼 싹 다 잃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최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인 것처럼 나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 이상 뭘 줘요? 그 이상. 이 땅에 있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새끼 먹는 것은 누구나 다 먹고 살아요. 다만 거기다가 자꾸만 명예를 추구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자꾸만 명예를 추구하니까. 우리는 정욕이 바로 명예를 추구합니다. 싸고 자꾸 쌌습니다. 남들과 비교합니다. 우리는요, 비교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갔으면은 나도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갔고 예수님께서 맞았으면 나도 맞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절대 채찍에 맞을 일이 없고요, 재판자리 갈 필요 없고요, 십자가 죽을 일이 없습니다. 120년 편하게 사시다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내가 산다 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성년헐날 내가 살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미쳤다 해서 그래서 그를 죽인 겁니다. 그런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셨으나 사람들이 우매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를 죽인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부러워할 것도 소망에 둘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신 소명에 합당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12제자만 그겁니까?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12제자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면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게 하오니 주여 나에게 잠잠치 말게 하시고 내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쓰시는 시간이 되게 없어 나를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